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자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놓치지 말고 계속 붙잡아야 할 원리, 원칙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단순히 뭘 해라 혹은 뭘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만 축소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드렸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마음은 같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마음도 사랑의 마음이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도 동일하게 똑같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단순히 율법적인 원칙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 각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계명이 우리를 얽매는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십계명을 배우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가르침도 물론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세 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도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약속,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당신의 성품과 약속과 구원과 모든 것들을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예수 이름 믿으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고, 나아가 세 번째 계명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세 번째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로 인해서 더 큰 힘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계명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번째 계명,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 이 계명을 잘 지키려면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십계명과 그리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연결해서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십계명과 기도를 분리시키지 않고 십계명과 기도, 특별히 주기도문을 연결해서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첫 번째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처음 가르쳐 주실 때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다른 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의 우선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지요? 여러 문제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문제 해결과 함께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지요? 이걸 또 의무사항이나 숙제로 듣지 마시고 큰 응답을 누리는 비결로 그렇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또 저희 가족이, 저희 자녀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중에 힘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핀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가진 구체적인 의미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려면,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의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뭘 배우고 있는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잠깐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세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이 둘은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건 간에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짧은 인생 부자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면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와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 가져도 예수님을 놓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형통을 막아서라도 이 땅에서 형통을 잠시 보류하셔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형통이 잠시 막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정확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더 붙잡게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난 우리 자신과 가족들, 자녀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더 깊이 알고 예수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에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또 다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다들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지요? 여러분이 타고 오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이름이 붙여져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 어떤 자동차가 연비가 좋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고장이 잘 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마 안 좋은 소리를 해댈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자동차가 안전하고 디자인도 너무 멋있고 고장도 잘 나지 않고 이렇다면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이름을 말하면서 칭찬을 할 겁니다. 어떤 회사차, 야, 정말 좋더라. 그러면서 그 회사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다른 자동차들, 내가 타보지도 않은 다른 자동차들까지도 좋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로고를 달고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진 상품과 같습니다. Made in heaven, made by God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상태가 영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직하지 않고 신자가 희생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를 보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 때문에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아마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실패하고 있는 기도 중에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홍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바른 생각인지, 바른 말인지, 바른 행동인지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기도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은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는 쏙 빼고 어디 가서 교회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홍집사 비방하는 것이 곧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요, 자신이 속한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존경하고 자기 가족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부모님 흉보고 가족 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 가서도 내 가슴과 등에 큼지막하게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삶을 경영합시다. 그래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내 주장, 내 유익 앞세우지 않고 희생하고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세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사건, 만남, 문제,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걸 통해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 제 삶을 지켜주세요. 제 생각, 말, 행동을 주장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않도록 절 붙잡아 주세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권사고 집사인데, 제가 신자인데, 하나님 이름표 달고 사는 천국 백성인데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이름 높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세 번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의지로 세 번째 계명에 순종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세 번째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같다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건, 어떤 사건, 어떤 고난과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 서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 일 통해서 예수님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어떤 문제, 사건, 만남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큰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매일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딜 가서나
뭘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나님 이름 높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